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아름다운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예배를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팀, 사륜 찬양대,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 차량 섬기는 손길, 안내로, 영상방송으로, 또 청소와 꽃꽂이로, 조율해서 교학교 교사로, 각 부서 위원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 그 손길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사 잘했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너에게 복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자신 영혼에 유익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민정 자매님을 우리 교회 샤론 반주자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가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며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일할 때 행복이 있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우리 김영선 권사님, 박응영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영의 몸을 입으시고 천국에 입성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신채순 권사여라고 호명 받으시고 하나님을 천사와 함께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자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얻도록 그 마음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날의 성도 생일 맞이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맘때 강건한 가운데 귀한 날 맞이하며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연이와 주은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1년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엄마 아빠의 기도 들어주시사 주연이와 주은이 건강한 지명처럼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보배요, 교회의 보배요, 나라의 보배요, 세계적인 보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소년 한 영혼마다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이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종려와 선교에서 선교기구 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잘했노라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깨끗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살아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큰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이 많이 추워요. 이 추위에 움츠러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원래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내셔서 사실 많이 피곤한데 피곤함을 이겨내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또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직장생활하고 일하다 보면 친구 만날 기회도 없는데 또 원래 오늘 또 귀한 날 아닙니까? 이럴 때마다 또 친구들이 약속 잡고 그런데 이거 다 물리치고 열렬 쳐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열렬히 환영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육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귀한 분 만나러 갈 때 보면 그냥 옷도 좀 맵시 있게 입고 얼굴도 좀 잘 다듬고 머리도 손질하고 또 좀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좀 화장도 하고 남자 같은 경우 수염도 잘 깎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특히 우린 예배에 올 때 그냥 잠배뜨기 걸치고 오지 않죠. 그냥 농사 짓다가 바빠서 그냥 고무신 신고 오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정성으로 잘 차려입고 가는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머리에 손질하고 온 거는요, 김 집사님 보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 집사님 보라고 그런 게 아니죠. 어제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샤방샤방 반짝반짝 나이스 엘레강스 아주 그렇게 하고 온 건 줄 압니다. 그렇게 하고 오셨죠? 예. 그런데요 어쩌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잘 차려입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죄를 범함으로 사울왕을 다 제쳐두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 하나님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너는 가서 새로운 왕으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네, 어디로 갑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기름병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택함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봤더니 우와, 이 아들을 봤더니 귀도 헐쩍하고 어깨도 딱 부러졌고 이마도 그냥 이마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냥 훤합니다. 야 나이스 오케이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인 줄 알고 딱 기름을 부으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단정하게 오는 건 잘한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민족은요, 예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특히 신을 경배할 때, 특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잘 갖추고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손톱 소지도 하고 또 머리 손질도 하고 옷도 토요일에 싹 다려놓고 깨끗한 거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 뭘 보시나 그랬어요? 중심, 이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사람들은요, 다윗의 형들을 보고 우와 대단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은 다윗의 형들, 그 형들이 아주 그 모습이 찬란하니까 대단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프니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프니까 먹는 것도 못 먹고 가지도 못하고 병이 병을 낳잖아요.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또 너무 독해갖고 또 다른 병을 낳고.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을 집중하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마음이다. 그럼 우리 물어보죠. 하나님, 건강해야지 나와서 예배하죠. 건강에 나와서 사명 감당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 거 정말 귀한 겁니다. 드릴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죠.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해야지 교회도 잘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럴싸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왜 하나님은 마음을 말씀하실까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점이다 이거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성경적입니다. 말이 씨가 된 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왜요?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것이 열매를 맺어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물론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언어의 권세가 있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말조차도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은요, 밭과 같아요. 밭과.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란 씨앗이 심어지고 자랍니다. 보면은 마음과 생각이 같은 것 같은데 미세하게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라는 씨앗이 심겨지고 자랄 수 있고 못 자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 이 지역사회 이 지역에 심곡동, 연희동 이 일대는요 그렇게 운봉이 많았다래. 물이 많은 그 진흙이 많은 이렇게 질퍽질퍽한 땅이 많았다래. 거기는 미나리깡이죠. 미나리깡. 그런 데는 미나리깡이 최고예요. 물이 자득 차고 그런 데는요. 거기에다가 감자를 심는다? 감자 다 썩어요. 고구마도 다 썩습니다. 그런데 심는 게 아니죠. 강원도에 가면은요, 뭐가 많아요? 강원도 옥수수. 아유, 맛있습니다. 그리고 메밀국수, 메밀 많이 심죠. 그런데 왜 옥수수 많이 심고, 감자 많이 심고, 메밀 많이 심지 아십니까? 쌀 심기가 어려운 거예요. 쌀을 심으면 소출이 잘 안 나요. 돌도 많고 척박하니까 거기에 그 땅에 잘 나는 씨를 심고 그랬더니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 이거죠. 제 고향은 충청보다 음성인데 산골짜기입니다. 거기는요 담배하고 고추가 많이 나요. 땅이 이렇게 아주 척박합니다. 그런데 고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주 그냥 어릴 적에 키가 저보다 더 큰 고추나무들이 막 있습니다. 더 안 되는 땅이 있죠. 어디는 감자나 고구마 심어도 되는데 어디는 그런 걸 심으면 안 돼요. 깨를 심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씨앗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는 밭을 잘 다져놓고 그 가운데 그 밭에 그 마음이라는 밭에 적당한 씨앗을 탁 심을 때 거기서 팍 피어나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 상태가 나쁘면요 나쁜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참 좋으면 그 좋은 마음대로 좋은 씨앗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가득하면 감사의 씨앗이 심겨지고 원망이 많으면 불평과 이런 말들이 막 심겨져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오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니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은 어디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파는 게 아니에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 팔려는 생각.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요, 가룟유다는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맡길 정도로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헌금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유다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가서 헌금을 도둑질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쑥 집어넣으니까 탐심의 마음밭에 예수 팔려는 생각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 생각이 심어지니 그 생각이 막 자라가지고 결국 행동이 옮겨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나의 능력을 배우라, 나의 말씀을 배우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마음을 배우라.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아멘 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닮으셔서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은 집이랑 같아요. 집. 마음은 집과 같다. 마음은 또 정원과 같다. 마음은 샘과 같습니다. 샘과 같습니다. 우리는 집과 같은 마음에서 무엇보다도 집을 지키려면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마음의 문을 지키라. 제육에 가면 현관이 있죠. 현관을 쑥 열어놓으면 우리 가족도 왔다 갔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도둑도 돌아오고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시골 가면은. 근데 시골에서 문 열어놓으면요 닭도 들어와. 닭도 어느 때는. 근데 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뱀도 들어오고 쥐도 들어와요. 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문. 우리 마음이라는 집에 엉뚱하게 들어오면 마음이 다 버려요. 마음의 문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은 어떤 문이 있느냐? 눈이라는 문이 있어요. 눈. 귀라는 문이 있어요. 입이라는 문이 있어요.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나쁜 마음 만드는 것이 들어오고,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황폐화가 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죠. 다윗이 노년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전쟁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다윗 왕이 나가려고 했더니 신하들이 그럽니다. 아이 왕이시여, 다 이긴 게임입니다. 그냥 여기 계세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올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해놓고 한숨 잠을 잔 다음에 저녁 때쯤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기에 신하의 지붕에서, 지붕이 평평한 지붕이거든요. 거기에서 홀딱 옷을 벗고서 목욕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무슨 불을 떼는 게 있겠습니까? 저 어릴 적에요, 고무다라 뒤 안에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있으면요 물이 따뜻해져서 저녁 때 그걸 가지고 미역을 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우리 아내 밧세바가 그냥 거기서 물 받아 놓고 저녁 때에 이제 목욕을 하는데 이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음욕이 마음에 확 들어. 음란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들 때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여인을 한번 불러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가서 불러오라 했더니 여기서부터 사단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범하고
간음을 범한 것에 들킬까 봐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살해를 저지르고, 만약에 그날 다윗이 그걸 보지 않고 말씀을 보았다면, 다윗이 그걸 보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았다면 절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보잖아요. 이걸 봅니다. 이게요 참 좋기도 해요. 옛날에, 요즘은 제가요 AI로 다 물어봐요. 오늘 날씨도 물어보고요, 또 성경에 대한 것도요 이렇게 좀 해석이 이렇게 무슨 원어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견해 같은 거 있는가 쫙 물어보면요,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런데 다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물어보는데 잘 나가다 3,000%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편리긴 편리한데.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교회 이렇게 유튜브 그걸 가지고 우리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점검하다가 그 밑에 보니까 어느 간증거리가 있어서 간증을 딱 봤는데 너무 좋아서 여보 당신도 이거 한번 들어봐,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오간됐고 이상한 거 아주 뭐 바람난 얘기를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응? 이상한 음란한 얘기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음란해져요. 음란 마귀가 틈탑니다. 다 싸우고, 응?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눈을 통해서 사악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은혜로운 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것은 쳐다도 오지 말고 은혜로운 것만 바라보고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문이 있다 그랬죠. 귀죠, 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듣는 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뱀으로 다가온 마귀의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었더니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의심하면서 막 의심을 낳고 저거 먹으면 정말 좋아질까? 저거 먹는다고 죽겠어? 에이 뭐 이거 한 번쯤이야? 이렇게 의심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 되는 것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넌 불가능해, 너 때문이야, 이런 마음 자꾸 들으면요 우리 안에 패배주의가 있어요. 패배주의. 그래서 그럽니다. 난 역시 안 돼, 쉽게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마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재밌다고 듣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냥 듣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져요. 요즘은 돈, 성공, 뭐 그냥 앞서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황폐해져가지고 이기적이고 냉혹하고 파괴적인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된 것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이런 것을 들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귀를 지키라 했어요. 그 다음에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으로 입을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나는 안 되겠어, 이 말을 하면요 내 귀가 싹 듣고 내 안에 안 된다는 마음이 바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이거죠. 왜 그럽니까? 안 되는 사람 보세요. 안 될 말만 하고 안 될 생각만 하고 안 될 마음만 갖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더라 이거죠. 이걸 믿음으로 확 끌어버려서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 저 사람 싫어,
싫어하다 보면 내 안에 싫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싫은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싫은 것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할 수 있다, 은혜다, 감사다, 이러다 보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도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은혜되는 말만 하고 은혜되는 말만 듣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요, 우리 마음 문 앞에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쑥 들어와가지고 더럽히고 황폐하게 합니다. 그러기 전에 깨어 기도하고 마음을 잘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집과 같아서 집의 문을 잘 지켜야 된다면, 두 번째는요,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정원은, 성도 여러분, 정원 갖고 보셨습니까? 정원을 잘 가꿔야 됩니다. 도시 근교에 보면 여러 이제 밭들이 있는데, 도시인들이 그 밭이 없으니까 뭔가 좀 어렸을 때서부터 갖고 오던 사람들은 그런 텃밭을 가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텃밭 임대를 합니다. 한 달에 2만 원 내지 3만 원 내고 이렇게 좀 텃밭을 이렇게 가꿉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뭐 가지도 심고 거기에 뭐 오이도 심고 토마토 심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감염원사에 와서 찾지 못하고 가보면, 내가 거기 좋은 거 심어서 괜찮을 거야. 가보면요,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이만한 벌들이 쑥쑥 자라 있는 것이죠.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첫째,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씨앗. 좋은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마음에 좋은 열매가 무럭무럭 맺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생각이라는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고, 열매 맺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내고 좋은 씨앗을 심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말씀의 씨앗을 심으세요. 말씀의 씨앗. 말씀을 보고 읽고 하면서 내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준비만 되면 쏟아부어 주시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의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내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내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심고 감사의 생각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이것이 씨앗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감사한 일이 막 일어나요. 또 사랑을 심으세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막 풍성해지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때 뽑을 건 뽑아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자라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은 황폐하게 돼요. 잡초주서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만하면 안 돼요. 이거 뭐 다음에 뽑지 뭐. 그러면 농사 지어본 분 아시죠? 곡식은 잘 뽑히는데 잡초는 안 뽑혀요. 안 뽑혀. 내가 좀 섭섭한 사람, 내가 좀 미워한 사람 있으면 얼른 화해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요, 그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마음에 있는 쓴뿌리, 잡초를 얼른 뽑아내고 마음의 밭을,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정원은 어떤 마음을 닮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이거 닮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닮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무엇으로 판명될까? 예수님 닮은 거로 판명되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닮았는가, 이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십자가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표본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에 믿을수록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그 마음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마음은 집과 같아서 문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의 문. 두 번째,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잘 가꿔야 된다. 좋은 것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정원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뭐냐? 마음은 샘과 같습니다. 샘. 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자라요? 마음에서 자랍니다. 이 생각이 말로 툭 튀어나옵니다.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이 샘이에요, 샘. 샘이요. 원래 샘에서 나쁜 것이 나오면 다 나쁩니다. 구정물이 나오면 구정물이 흐르게 돼 있고, 맑은 물이 나오면 맑은 물이 흐르게 돼 있고. 저희 외삼촌은 저 충청북도 괴산군에 계신데 거기서 가수원을 하세요. 가수원 밑에는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 옹달샘이 촉촉촉촉 나오는데 제가 하면은 외삼촌 물 주세요. 그 한 조롱박 떠서 주면은 시원합니다. 그런데요, 샘이라 해서 다 마시는 샘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폐광산이 있는 데서는요, 이상 금속성 있는 황산이 녹아 있는 뭐 이런 물이 나오기도 하고, 비소라는 독약이 들은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그 샘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샘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말씀으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 말씀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말씀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들고 살아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과 모여서 오래간만에 삼겹살을 먹으면 그릇을 닦아야 되는데 그냥 안 닦이잖아요. 그냥 휴지로 먼저 닦고 퐁퐁이라는 세제를 탁 넣어서 닦을 때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샘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고 그 마음의 샘에서 언제나 생수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 모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사람에게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 술 곳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집에 들어가 봤더니 어머나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옳거니 내가 저기 들어가야겠다면서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 7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깨끗하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신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의 샘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성령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이 언어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삶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도 높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갑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내세요. 특별히 기도와 찬양하는 성도 되시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한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나올 것 같아. 내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 그런데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죠. 주여, 기도할 때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내 마음이 먼저 치유됩니다. 또 찬양합니다. 전 찬양할 때요 악한 영이 결박되는 걸 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4장 올려드립니다.